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은 먼저 이 로마서가 어떠한 구조로 의와 구속과 화목 제물이라는 중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지 로마서 이 전체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우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소개하면서 사도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즉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의 복음의 핵심은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 자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이 현존의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다 하나를 딱 묶어서 그냥 콕 짜서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전해지냐?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심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17절에 보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3장 21절에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 자신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세리의 고백처럼 이 유대인은
나는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겉으로 난 형식적인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의한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회개적 기도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의 본질적 모습이 된 거죠. 따라서 자신의 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만큼 잘나고 똑똑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그 잘못된 행동이나 말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내가 그래도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러한 식의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걸 기록해냈어요. 불의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걸 불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18절에서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즉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게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거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미리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복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들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많다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무리를 지어 당을 지어서 교회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울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불의함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나가요.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라는 것. 따라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2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 사람이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결국 자아가 살아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방법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서 그 뭐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헬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서는 전 세계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이것이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임을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기록하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을 오해했음을 이야기해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도 같이 있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또 다시 기록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깨닫기 위한 기능으로 준 거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설명문에 불과한 거지, 그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논리를 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장 17절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3장 21절에서 32절까지 쭉 연결해서 확인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그가 어떤 잘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4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해서 그 대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설명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을 해요.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5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의 삶.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움에 도달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울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율법대로 하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은 하지 말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하라 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싹 바뀌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하지 마라, 신약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러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상태로 가겠냐는 거죠. 그분이 너무 고마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주고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고 또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5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분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지, 하나님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걸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결국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내가 아침과 저녁에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항상 나는 너와 모두 교통하기를 원한다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에 전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룬 것이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이제 바뀌어가는, 화목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예수 안 믿으면, 뭐 이런 봉사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안 드리면 내가 지옥 가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안 가고 싶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70%예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이 있다 없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의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확신이 믿음에 대답하는 사람 불과 1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믿음의 본질이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나서 어떤 업적과 공로를 내서 내 열심과 자격과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천국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인간들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먼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은혜가 어떤 것이고 말씀이 어떤 것이고 기도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먼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 중에서 인내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 그게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은 법의 세계가 아닌 놀라운 은혜의 세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게 다 뭐다?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법의 세계가 아닌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태. 유전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와야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전체적인 초반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힘을 얻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닫혀진 영 안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적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